어,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참 1년 한편 또 금방 빨리 가는 것도 같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 감사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을 또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말씀, 시편은 5개의 또 성경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편은 1권을 또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1권의 마지막 41편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 절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은 시골 그 마을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그곳에 살 때 보면 항상 이제 어머니가 새벽 예배 끝나고 물동이를 이고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물을 항상 길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아프거나 또 뭐 바쁘실 때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양동이를 양쪽에 이제 들고 가서 물을 길어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면 여름에는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또 겨울에는 사실은 그 우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을 그 당시에 한 70가구 정도 됐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근데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그 수위를 유지하고 맑고 참 깨끗한 그런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 가보면은 그 물을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물은 있는데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참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제 그래도 상수도가 다 들어와 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우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그 우물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무용지물이 되어서 이 우물이 폐쇄될 지금 가능성까지 있지 않는가 한편 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오래 갈 것 같고 또 그것이 남을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인생에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쓰이는 대부분이 부패해지고 또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더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빈집에 가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집에 한 사람이 한 6개월만 살지 않아도요, 그게 그냥 살기가 힘듭니다. 수리할 게 더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동업에 내려오면서 이제 큰 맘을 먹고 이제 좋은 옷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옷이더라고요. 아, 이번에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참 안에 이제 이 천연털이 있는 그런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아끼다가 별로 입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꺼내서 입으려니까 유행도 지난 것도 있지만 세탁비가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뭐 겨울에 몇 번 입을까 생각했는데 세탁비가 하여튼 뭐 몇만 원씩 하니까 꺼내 입기가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참고 내년에 입자. 그러다 지금 세월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애지중지한 것들 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처치 곤란한 것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 방에 하여튼 CD가 하여튼 몇백 장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하여튼 정리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하여튼 청년 한 분이 하여튼 CD를 엄청 이제 모았어요. 그 당시는 거의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CD가 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그림 하나 또 거기 있는 뭐 소장품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요 놓는 것도 있어요. 지금 봐도 너무나 귀한 그런 CD예요. 그래서 어제 와이프가 이거 뭐 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청년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을 준 것도 있지만은 지금도 그 내용을 지금 이제 CD가 있는 컴퓨터도 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컴퓨터에 찾아서 넣어보면 정말 참 볼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 몇 년 안에 그걸 다 버려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USB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저장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 말씀하면 CD 뭐 여튼 100장 정도씩은 나눠드릴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별로 호응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존재한 걸 뺏기다가 보면 나중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여러분 그때그때 입고 먹고 즐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몸뚱이도 보면 몸을 아낀다고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좀 이제 몸을 굴리고 또 수고하고 그래야지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좀 흘려야지 몸도 개운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을 상고했죠.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지금도 그렇지만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에 알았도다, 내가 느꼈도다 이렇게 하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참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그것이 낙이다. 그것이 정말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과 발이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특히 본문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주위를 돌아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세상을 마감할 끝에까지 도움만 받고 살아요. 누구한테 베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좀 부족해도 항상 베풀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바로 우리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뭐 아버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뭐 지금 구순에 가깝습니다만은 지금도 가도 보면 관심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를 힘들고 어려운데도 항상 자녀에게 그 관심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새말에 또 이 성탄절의 계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장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늘 우리가 잔치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유가 풍부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또 병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는 그때에 건강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사람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이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 또 그들을 보면서 본을 받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선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농사일을 하거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농부의 도움을 받은 것을 또 그들의 경험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나라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우리가 그래도 걱정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나 이 사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벌써 누군가 우리 집을 털어갔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공산당의 차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의 동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또 우방국 16개국 유엔 16개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지키사 살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도 오늘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앙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병들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또 단순한 구제나 선행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그 행동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와 선행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믿는 자들의 필연적이고 필연적인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이 예수 믿는 것과 무관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가 받을 복과 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죠.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고 그를 여간 주인에게 맡기면서 그 경비까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러한 경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보응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대적합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거짓 소문까지 널리 퍼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수군거리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해야 할까 하는 이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원수가 더 많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두고 보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 뒤에서 내리쳤다는 것, 뒤에서 배신했다 하는 말이죠. 이것을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한 이 가룟 유다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뢰하던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출신이 좋은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회계하는 일로 맡겼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의 사건을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 적인지 악운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적은 북한이지만 전쟁권에서는 이걸 적이라고 표시도 잘 안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행적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신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결국은 역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 아들인 그 압살롬의 반역 때에 피난 가서 지은 시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윗 그 상황에 보면 다윗이 궁중에서 살아갈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한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다 그러면 그 궁궐 안에서 누가 자기 편인지 누가 압살롬 편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궁궐을 피해서 딴 데로 피신을 합니다. 사실은 도망을 하는 거죠. 근데 도망할 때 보면 어려울 때 보면 사실은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시므이는 막 다윗을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 이름을 잘 모르실 분도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후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봤자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압살롬 곁에 있으라. 아들 압살롬 곁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 다윗의 의중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근데 압살롬에게는 이 후세보다 더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이 지쳐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금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윗을 아직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하튼 태산이 여하튼 덮치듯이 이 다윗을 위압해서 왕의 그 위엄을 세우고 압살롬 이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벨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 모사 자기 편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 편인 후세의 말을 듣고서 그 밤에 참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 밤에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규합하고 또 결국은 압살롬을 이기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오셨습니다마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내 편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근데 압살롬은 내 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후세가
다윗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압살롬은 다윗에게 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볼 수. 물론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내 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이여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자녀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알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연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지금 아픔에서, 나의 병듦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것이 복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절 8절에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수근수근하면서 내가 아파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사람 못된 짓 하더니 드디어 아프구나. 이렇게 비아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안 그런데 건강을 다 잃고 나니까 나를 더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또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대응해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편에 쭉 보는 상황에서 시편 37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레 악을 만들 뿐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이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이고 다녀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 그것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화인 맞아가지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게 드려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제1권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말이거든요. 그의 모든 시편, 다윗의 시편들은 보면 인생의 굴곡 또 울음을 토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다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가 믿을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에서 보면 역대기 기자는 가장 선한 왕으로 이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 그러한 왕들의 얘기를 할 때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특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역대하 34장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특히 그 왕조를 부흥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특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반드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원수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면 성도들이 복받은 것이에요. 성도들이 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2022년 성탄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할 그 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나누며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2년 또 훈훈한 그러한 연말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는 새말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찬양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꼬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